시대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시대를 동서양을 떠난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지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 어떠한 감사의 표를 하지 않는데, 또는 모든 결과가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똑똑해서 이룬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은 망덕한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참 염치 없는 사람,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떠한 감사를 표하지 않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이 막 행동을 한다면 가서 굳이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분명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그래, 다음에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때는 흔히 말하는 넌 국물도 없어 라고 할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인가, 주님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매정하고 사람이야 뭐 좀 부족하니까 냉정하게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무슨 은혜를 구한다면 네 잘나서 다음 것 같이 해놓고 왜 그러는데 라고 사람이야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그래, 계속해서 나한테 은혜를 내가 주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를 피곤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그냥 네가 누릴 은혜는 거기까지였다 라고 하실 분이신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염치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 망덕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이고요.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인간같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게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번, 감사를 표하지 아니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가 1번, 인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잘난 듯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과 같이 하나님도 더 이상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가 2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시는 분은 나는 모르겠다,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시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적도 없고 나는 은혜 받은 적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손으로 표현하신 분은요, 정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치 화개장터 같은 곳 같아요. 그죠? 윗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하동사람, 그죠?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를 지금 지나가 곳이 화개장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러나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그곳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땅입니다. 딱 우리나라의 화개장터 같은 곳에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문둥병입니다. 걸리면 지금도 나을 수 없는 병이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건, 이건 하늘로부터 받은 병이다. 저주단에서 천형,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 집안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 문둥병을 일으켰을까라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문둥병자가 있다는 건 그 집안은요, 앞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집안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의 유전자가, 지금이야 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나병의 유전자가 그 집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꺼리낄 겁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꺼리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요. 나병 환자는 사람 앞에 못 갑니다. 사람 앞에 갔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걷다가도 저쪽에서 사람이 몰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한 사람이 오면 막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막 과음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그러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여 라고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냥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에 대한 제대로 대한 무슨 신앙의 고백, 지식, 이런 거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행복이라고는 전혀 단 1도 생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못 고칩니다. 이 병은. 그래서 천형,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인데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그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를 들어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이제 당신은 완전히 그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증명서를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당시에는요, 모든 이런 병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하고 제사장들이 그래 너 나았다라고 공포를 해 주어야 완전히 이제 일반 사회 속에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암만 내가 나았다라고 해도 제사장들의 인정함이 없는 이상은요, 그들은 일반 사람과 절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 당시 모든 나병, 모든 피부병의, 모든 전염병의 그런 치유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부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 상태에서, 나병 환자 상태에서 그냥 제사장에게 주님 말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병 고침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큰일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할까요?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당신 3개월 살면 많이 살겠네요. 수술 못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리라.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아니 그 암덩어리가 갑자기 싹 사라졌네요. 어찌된 일이죠?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죠. 나병 환자였는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이건 정말요, 행복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꿈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정말 은혜의 역사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큰 그 은혜. 그들 10명의 사람은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나병에서 고침만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일평생 종이 될 수도 있겠다. 내 병만 고쳐준다면,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텐데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10명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지 아니한 9명의 나병 환자는 참 악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들만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분명 내가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아니 내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 도대체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온 어떤 삶의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다가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내가 잘난 듯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내 삶이 간섭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며 온갖 교만함을 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열쇠 그 키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아니면 그 삶의 문제 하나 해결안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 가름이 되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 그 키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룩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감사하려고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자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남은 생에 살아가시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냥 한번 일에 어떤 은혜 경험하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잘난 것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은혜와 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의 보잘것없는 수확물을 내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인들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장차 어떤 축복의 시작이 될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그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채 200년이 되기 전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힘 있는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거칠은 서부 개척 시대에 오면 마을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자기들이 살집을 세웠고요. 그들의 모든 교육에는 항상 예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종말과 가까워짐과 함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몰락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공포했기 때문에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각자 뭐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 요번에 국가대표 선수들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들의 마크 밑에다가 무지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요번에 월드컵에 출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동성애를 언제나 항상 지지한다.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몰락은요 100% 불을 보듯이 뻔하겠죠. 물론 미국의 몰락은 많은 그런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동반시킬 겁니다. 벌써 지금 뭐 우리나라에 닥쳐와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이 다 미국발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2022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 돌린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9명 도대체 어디 갔느냐. 더 나아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이 나병 환자는요 9월의 복까지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9명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큰 은혜를 받았지만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린 본래 그런 병에 안 걸린 거기 때문에 평범해요. 나병 고침 받으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우린 나병 안 걸렸어도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그건 우리는 지금 평범한 거예요. 그들은 기껏 해봤자 거기까지 받은 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사람은요 구원의 복까지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며 나가 영원의 때 구원의 복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껏 살면서 어려움 찾아오면 그 하나 문제 해결 안 받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전부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남은 생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정함의 표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항상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